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찬송 598쪽에 나와있는 주의 날 39 제5계명을 다루는 제104문답입니다. 하이데베 교리문답 주의 날 39 제104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주의 날 39 제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위에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하며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78편 1, 2,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권위, 권세, 권력, 권한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 우리에게 달갑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흘러간 역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런 권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권위를 필요악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권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나도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라며 정작 그 위치를 차지한 후에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이 잠잠히 순종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권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성도는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 자체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주권자,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미 고백한 4가지 계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내 위에 있는 권위까지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반항심과 혈기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를 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가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 날 39는 제5계명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를 존중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권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권위를 가질 때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그것을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내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 내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5주일을 통해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담겨있는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했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방식으로 모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마지막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의 하루를 자신의 날로 구별하셨고 언약 백성들이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냄으로 안식을 취하고 또 남은 한 주의 삶도 그분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신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베푸신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각자의 소명을 잠시 내려놓고 육체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피곤했던 몸을 쉬는 것 이상으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재충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의 안식도 담겨있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과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예배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에 감사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의 첫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그날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더없이 크고 아름다운 안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신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으며 그 안식을 매주 첫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시작된 안식이 온전하고 영원하게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일의 안식을 누리며 그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것이 제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0계명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떼어놓을 수 있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첫째 되는 것이며 그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는 제5계명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장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언약 백성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의 다른 모든 계명들도 그러하듯이 다섯 번째 계명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니 신실히 지켜야 되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것이니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5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관하실 정도로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명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자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5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비록 각기 다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없이 혹은 어머니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부모의 돌봄 아래에서 자녀들은 자라나고 성장하며 독립할 때까지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그와 같은 단순한 사회적인 명령, 도덕적인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이유로 제5계명은 세상이 아무리 배도와 타락의 시기로 나아가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권위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신자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이 그렇다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정에서는 자녀, 학교에서는 학생, 직장에서는 하급자, 혹은 국가에서는 국민에게만 한정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요구가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소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권위에 대한 이해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 권력을 차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 과정에 있어야 하는 희생과 헌신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노고를 들여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누려야 한다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챙기면 자기 이득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수혜를 나눠주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과 규칙의 틀 안에서 정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며
내 앞에 그 자리를 차지했던 이들도 다르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백사문답의 마지막 부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권한을, 어떤 권력을 쥐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존중한다면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의 권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위치가 아무리 높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권한, 나의 권위를 사용할 때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행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명을 기억한다면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권력을 오용하는 것도 신자에게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삶에서 거룩함을 지향한다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을 나의 삶의 여정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모습을 나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모호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이 권위를 손상시키고 무너뜨린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읽은 골로새 3장의 내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함께 찬양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 예배를 떠나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전들, 종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당대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정은 말 그대로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심지어 자녀들의 경우에는 생사 여탈 것까지도, 그들이 살고 죽는 권한까지도 온전히 그 아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학대나 방임도 당시에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생각하는 권위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앞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써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 명령은 보다 직접적으로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너희를 공평하게, 의롭게, 자비롭게 대하신 것처럼 너희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도 그런 하늘에 계신 상전이 너희를 대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안에 담긴 명령입니다. 결국 그렇게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에서 우리는 자라났고 각기 다른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이 잘못 사용될 때 결국 나 자신의 불명예를 넘어 주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아랫사람들을 다스린다는 진리를 기억하므로 우리는 진실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내가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진실되신 분이기에 우리는 진실되게 아랫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영광, 나의 편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임하라는 것이 제5계명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그렇게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독이 있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패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훌륭해 보였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권위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진정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방식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양떼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으며 죄 가운데 멸망으로 향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발걸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선하게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진 관념대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리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써야 합니다. 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내게 권한을 맡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 위에 나의 상전이 있음을 잊지 않으므로 그 권위를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했다면 동시에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될 때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언젠가 주어지게 될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깨닫게 합니다. 만약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제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서 다스리기 위해 주신 방편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만큼 권위에 잘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거나 나와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서 명령을 따르는 신용만 하다가 뒤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지배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골로새 3장을 다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종들은 상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명령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연결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 모든 요구에 주님을 연결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조 질서를 세우신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해 그들을 돌보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모든 권위를 주님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권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안에서 내 위에 있는 권위들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에게 신실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을 우리가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아비도, 어떤 남편도, 어떤 상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결핍이 있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타인의 존중을 받을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내 위에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가진 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고 아무리 철저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단순히 연약하고 부족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악을 향해 치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존중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내 위에 선하고 훌륭한 권위자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통치를 통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내 위에 악하고 어리석은 권세자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박해와 탄압으로 성도의 믿음을 연다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분을 경외함을 보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내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시고 그것이 선하다 생각하셨기에 그 모든 이들이 존재하며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맡기신 권위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런 권위에 대한 존중에 단 하나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높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피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대하며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모든 감정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제5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계명을 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따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선한 손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내 이웃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기에 앞서, 아내이기에 앞서, 부모이기에 앞서, 자녀이기에 앞서, 종이기에 앞서, 상전이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나의 이웃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함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이웃이 진정으로 유익을 받고 그 유익은 바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바라는 제5계명의 순종임의 열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내게 주신 권한을 선하게 사용하고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는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